두 번째는 환승역인지 종착역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지나가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종착역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드신 후에 그 민족에게서, 특별히 그 민족에게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종착역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경험해야 할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거예요. 위기를 경험할 거예요. 실패도 할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도 할 거고요. 또 시험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섭섭한 마음과 절망과 눈물과 그런 시험거리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어두웠어요.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갑자기 확 눈물을 쏟으시면서, 목사님, 저 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기래요. 저 어떡해요? 아니, 언제 어떻게 진단 받으셨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연락도 못 드리고 염치불구하고 지금 전화 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것은 지나가는 고난이니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고난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다 그 집사님이 아멘 전화해야 되더라고요. 목사님 주신 말씀이 힘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병원 치료 잘 받으셨고요. 외과적 치료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완치되어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나요?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일까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큰 시험 들었을 때에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 때 우리는 그 시험 든 것 때문에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그 상처를 묵상하고 되씹고 곱씹고 반복해 생각하고 그걸 또 꿈꾸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행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시험을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포기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나 자신을 더 강인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내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됐습니다. 비참해졌죠.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을 경영자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상처와 실패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배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해 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걷는 기적이 바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당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김치를 집에서 만들어 왔는데 한 집사님이 이 김치 좀 이상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랍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싫어지고 예수님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시험 든 거죠.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집게로 김치 들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나, 그냥 집에 가버릴까 말까. 그렇게 시험 들고 있는데 식당 저 구석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 김치 진짜 맛있다, 그지? 죽이지, 대박인데?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끌려간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건도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테니 그 은혜의 사건을 붙들고 내 영혼을 채우면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요단강의 12개의 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시험보다 훨씬 더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12개의 돌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12개의 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기쁨, 최후 승리의 감격, 최후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